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오타가 오늘 많네요. 부활의 은혜를 더 아쉬워하면서 교동문에 부활절이 들어갔네요. 부활절 이렇게 삭제되어야 되고요. 찬송가가 505장인데 502장으로 오타를 냈고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란에 보면 이태석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오타 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기 뒤에 계신 분이 탄자니아의 이태석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전혜경 집사님 따님 우리 김나연 단기 선교사 나가 있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조금 북동쪽으로 탄자니아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신교회에서 주파성 선교사로 한 5년여 전에 파송된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이태석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선배 목사님이시고 동신교회에서 청년 아포슬 디렉터로 사역을 하셨었고 교구 사역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메시지로 감동 감화를 주시고 은혜로 살려내고 키워내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제가 옆에서 많이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지금 안식년으로 지금 들어와 계신데 좀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지금 모시게 됐고요. 앞으로 몇 차례 더 본 교회에 좀 모셔서 귀한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태석 선교사님은 선교 나가시기 전에 신천지 2단에 빠진 청년들을 구해내려고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역을 그때 많은 청년들, 2단에 빠져있는 청년들을 구출해내는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귀한 선교사님 오늘 더 큰 일도 하리라 라는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여러분 모두에게 큰 도전과 은혜의 메시지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강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Nawatakieni Bwana awabarikie na kuwalinda. Bwana awaangazie nuru za uso wake na kuwafadhili. Bwana awainulie uso wake na kuwapa amani katika maisha mwenu nyote. 아멘. 저희 탄자니아에서 쓰는 스와힐리어라는 언어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말을 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스와힐리어로 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남태석 목사님 이름이 같아요. 그죠? 성만 다르고 그리고 또 나이도 같습니다. 근데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는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세상에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아주 싹군 목사가 아닌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참 부족한 종입니다. 오늘 우리 남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또 귀하게 보시고 또 우리 당회 장로님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저를 이 자리 주일 예배는 참 누구에게도 잘 허락을 안 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내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사가 오면 사실 참 선교 보거나 하고 그래야 딱 맞는데요. 선교사가 참 설교한다는 게 벌써 한국을 떠난 지 5년이 돼서 설교의 감각도 떨어졌고 그곳에서 스와힐리어로 설교하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계속 우리 언어 가지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에 비견하면 참 부족한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라서 선교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날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탄자니아에서 만 4년 사역을 하고 5년 차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잠깐 뭐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교회 안식년 허락을 받아서 하지만 실제로 뭐 안식년은 아니고요. 한 8월까지 있다가 저희가 이제 다시 사역에 복귀할 텐데 저희가 사역하는데 늘 외쳤던 한 가지 캐치플레이즈가 있습니다. 뭐 모토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입니다. 하루는 저희 집에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저녁 식사를 하러 오셨어요. 저녁 식사를 하시다 말고 대뜸 애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니까 이분은 사실 전라도 분이에요. 전라도 보성 분인데 경상도 사투리를 흉내내는 거죠. 애들한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니까 저희 집에 애가 넷 있어요. 자녀가 넷인데 셋째가 딸이에요. 이 딸이 우리 아버지의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 하시는데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흐뭇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애들에게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늘 외쳤던 것이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 그런데 그걸 자녀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이역만리 언어도 익숙지 않고 또 문화도 다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늘 죽을 인상을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징징대면서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을 때 그들이 온전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이상한 외국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행복하대.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얼굴에는 늘 죽을 상, 울상, 힘든 그런 모습을 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면 누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늘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웃습니다. 항상 나누어 줍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냐? 그럴 때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늘 웃을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저희가 한국에 지난해 12월에 중순경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데 한 4개월, 이제 5개월 뭐 가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제일 살기 어려운 곳 한 곳 선택하라면 저는 한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너무 좋아요. 처음에 한국 딱 와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저희들이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한국은 천국 바로 밑에 있다. 한국 다음에 천국이다. 그럴 정도로 한국 너무 좋아요. 정말 막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 뭐 요즘 헬 조선 뭐 이런 조선이 지옥이다 뭐 지옥 조선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제가 볼 때는 제가 다닌 나라가 뭐 한 10여 개국밖에 안 돼서 이렇게 뭐 특수적인 아주 부분적인 가지고 일반적으로 다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다니는 한 10여 개국을 봤을 때는요 한국을 따라올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왜 힘들다고 하냐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또 미세먼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한국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선교지도 약간 불편한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서 좋고요. 그렇지만 선교지에도 어려운 일이 순간순간 닥쳐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늘 행복하게 신나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삶에 적용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징징대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힘들어할 일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속에 함몰되어 있고 문제 속에 갇혀 있으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신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곳 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룻밤에 일어났던 설교입니다. 하룻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제목을요, 우리는 별명을 다락방 강화 또는 예수님의 성령론 이렇게 붙입니다. 예수님이 13장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식사를 하시다 말고 밥상을 물리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이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해서 어떤 물리적인 그런 왕국을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앉혀달라. 제자들이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건가,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가 막힌 거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고 이제 예수님은 오늘 밤 이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드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서 누가 우회증을 할 거냐, 누가 좌회증을 할 거냐, 그걸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족씩 발을 씻기시면서 누구든지 낮아지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한 평생을 선교사로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파송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동안 이스라엘의 언어를 익히셨고요, 문화를 적응하셨습니다. 그리고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1기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1기 사역을 마치셨어요. 본국으로 복귀하는 시점에 이제 이 사역들을 현지인들에게 이양하는 거예요. 현지에서 훈련시키고 양육하신 그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이양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다른 한 사역자, 다른 후임 선교사가 또 올 거야. 그 후임 선교사가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한 것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 사역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전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차이점이 뭐죠? 언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선교와 전도는 같은 거거든요. 선자는 베풀 선자고요, 전도는 전할 전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기독교의 도를 전하는 것, 베푸는 것, 이 한자어 용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가 뭐죠 하니까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전도는 동일 문화권에서 하는 겁니다.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교에 있어서, 전도가 아닌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죠?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타 문화권에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외치려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요 잘 살고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 동기부여는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결국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줬을 때, 계속해서 들을 때, 반복해서 들을 때 그들은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로 영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할 수 있어야 선교는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일까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 언어가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도와 동일하게 핵심인 복음입니다. 복음을 빼놓고 말 아무리 잘해도요, 영어권 타국에 가서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영어로 다 소통됩니다. 요즘은요, 영어가 글로벌 언어입니다. 그냥 온 세계가 영어를 다 써요. 그래서 지식인들은 영어를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잘한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아니요. 어설픈 영어라도 그 속에 복음이 있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사람입니다. 복음은 철학도 아니고요, 어떤 이론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에요. 복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오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너희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과연 누구신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선교적 삶,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을 다 알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질문 한번 해봤어요. 이순신 장군 알아? 하니까 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했죠. 이순신 장군이 쌍꺼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순신 장군 신발 사이즈 아시는 분? 이순신 장군의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입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순신 장군 모르는 사람 하면 아무도 없대. 다 안돼. 그런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다고 하죠?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 살았을 때 그분께서 했던 업적을 기록해 놓은 문헌들을 통해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나라가 참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있을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구해냈던 참 위대한 영웅이구나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의 시력이 얼마인지, 예수님의 발 사이즈가 얼마인지, 예수님이 즐겨 드셨던 음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과 업적과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 너무 많습니다. 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어떤 사람이요, 이 성경을 약탕기 알죠? 그 액기스 내는 거, 뭐 호박 액기스, 뭐 개소주, 뭐 이런 거 내리는 약탕기 알죠? 거기에다가 성경을 넣었대요. 그리고 물을 20리터를 붓고요, 하루를 꽈었어요. 꽉 꽈가 물을 막 따려가지고 마지막 액기스 한 방울이 딱 남았대. 한 방울이 딱 남았는데 그걸요, 현미경으로 쫙 봤더니 그 안에요 글자가 있더래. 예수. 성경책을 넣고요, 쪼리면 뭐가 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뭐 다 살펴볼 필요 없고 요한복음에서만 딱 보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업적을 중심으로만 딱 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이 정말 많은데 딱 7개만 적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기적들요, 진짜 많아요. 마태는 19개, 마가는요 20개를 적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도 19개를 적었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딸랑 7개만 딱 적었어요. 예수님이 했던 일이 진짜 많은데
딱 7개만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제일 끝에 마지막 장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진짜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낱낱이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을 창고로 삼아도 우리가 다 못 쌓을 거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딱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노래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예수님의 그 행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거 다 기록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요한은요 그 많은 일들을 추려서 7개만 딱 적었어요. 그래서 이 7개를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수성구를 갈 때 아니면 경산을 갈 때 도로 운전을 하면 표지판을 보고 가잖아. 그걸 사인보드라고 하잖아. 사인, 그죠? 그러니까 경산 몇 킬로, 경산 몇 킬로 이렇게 적힌 거 그거 보고 가잖아요. 서울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사인보드.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7가지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소개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7가지 표적 딱 들으면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침상에 누워있어. 딱 봐도 이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야. 한 번도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걷게 하시죠. 그리고요 왕의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백부장이라고 하죠.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열병에 걸렸어요. 죽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근데 이 아버지가 어디서 달려온지 아세요?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곳은 어디냐면 가나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동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거리가 40km예요. 여기에서 출발하면 구미 금호공대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달려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했더니 그 시로 아들이 나아버렸어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 왔는데 땅에다 침을 뱉으시더니 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탁 바르는데 이거 뭐 더러워 이러는 분들인데 이게 좀 보자면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재창조의 의미죠. 흙을 이기셔서 그것을 바르는 재창조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더러운 거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눈을 떴단 말이죠. 그리고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무덤 문을 열어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했더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사건. 그러니까 제가 빠르게 이야기했지만 이 7가지 사건 외에는 요한은 하나도 안 적었습니다. 딱 7개만 적었어요. 그러면 이 사건들을 왜 요한은 7개로 압축해서 소개했을까? 요한은 확신했습니다. 요한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제자잖아요. 95년경에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90살 이상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거의 AD 90년까지 사셨으니까 요한이 다른 성경들 다 읽은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이 7개만 딱 적은. 왜냐? 나는 이 7개만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명하고 소개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본다.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봅시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요 사물의 질을 바꾸는 거예요. 물에다가 설탕 조금 타고 아니면 소금 조금 타고 해서요 설탕물, 소금물 만드는 거는 쉽습니다. 이거는 사물의 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첨가되는 거지. 그런데 물이 기름이 된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뭘 집어넣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물의 질은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다? 사물의 양이 바뀐 거예요. 사물의 양은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38년 된 병자, 한 번도 스스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네 소원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가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간다. 이거는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38년이 돼도 문제 없는 거예요. 50년이 돼도 문제 없고 100년이 돼도 문제 없어요. 예수님 앞에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요 갑자기 왕의 신하의 아들이
40km를 달려와서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할 때 이것은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탄자니아의 일을 이루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미국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까 말라위에 단기 선교 가신 봉사단원으로 가셔서 지금 참 어려운데 하는데 여기에서 기도하면 말라위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한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고치시는 사건은요 타고난 운명도 바꾸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집은 원래 가난해, 나는 원래 몸이 약해, 우리 집은 유전적으로 몸이 약해, 나는 선천적으로 새벽잠이 많아, 누가 타고난 운명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타고난 운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요 무리를 걷는 사건,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십니다. 자연의 법칙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인간이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사물의 지위를 초월하시고 사물의 양을 초월하시고 시간의 문제, 공간의 문제를 초월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고 타고난 운명도 바꾸시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요 신학교 1학년 때 이걸 너무 진실하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컵에 물을 떠가지고 책상 위에다 딱 올려놓고 학교 가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한다 했으니까 주님, 이 물이 학교 갔다 왔을 때 포도주로 바뀌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요 학교 갔다가 왔어요. 수업을 마치고 왔는데 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맑은 포도주 있잖아, 빨간 거 말고 맑은 포도주인가 보다 해가지고 제가요 마셔봤는데 물이야. 그래서요 넣고 다음날 새벽기도 갈 때 또 기도했잖아요. 주님, 제가 새벽기도 가서 기도 빡시게 하고 오면 이게 바뀌어 있을 줄 믿습니다. 갔다 왔는데도 여전히 물이에요. 제가 착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선교를 나갔다 오면서 그때 왜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앞에서 제가 7개를 나열했던 그 표적들은요 항상 뒤에 마지막에 따라 나오는 병행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유발하는 거예요. 포도주 사건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리고 왕의 신하 사건 이후에 비로소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믿으니라. 뭐 이런 식으로요 믿음을 촉구하는, 계속 믿음을 유발하는 그런 문구가 따라져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말이 뭐죠? 이것은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 이후에 일어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사역,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셨던 바라는 거죠. 그러면 더 예수님이 하신 일 뭡니까? 말씀으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시는 이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주변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셨지만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 수많은 일들, 사람을 살리는데 동원된 기적들, 보여주신 기적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중심에 놓고 무엇을 목표에 놓고 사셔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대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이 행복과 이 신나는 삶의 경험들이 확장되도록, 전달되도록 하는 복음 전달자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밑에 나오죠.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시간이 많이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하자면요,
선교지에서 저희가 2년 동안 언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 중에서 한 가지를 이제 학사, 생활관, 그러니까 현지 아이들을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서 이들을 변화시켜서 인재를 양성하는 건데, 아이들을 이제 선택하는데 어떤 학교의 아이들을 선택해야 될까? 현지 중학교를 이제 물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옆집에 저희 언어를 가르쳐 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한테 매일 아침마다 가서 1시간씩 이제 스와힐리어로 우리는 그냥 이것저것 대화를 하면서 언어를 이제 배우는데, 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학교가 좋을까? 우리 집 가까운데 라우 세컨다리도 있고 저기에 뭐 올드모시 세컨다리도 있고 학교들이 많은데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JK 예레레 세컨다리를 가래요. 그 학교가 제일 그나마 애들이 우리 말로 하자면 싹수가 이제 좋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가능성이 있고 애들 품성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JK 니레레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JK 니레레 세컨다리에 가서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쯤 됐는데요, 그 페이스북 알죠? 페이스북 메신저가 하나 왔어요. 저하고 예전에 한 15년 전에 사역을 했던, 지금으로 보자면 그건 한 20년 전에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한 전도사님이 서울에 이제 숭실중학교 교목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탄자니아 생활은 지낼만 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잘 지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 알고 연락을 주셨습니까? 어느 날 페이스북을 봤더니 선교사님이 탄자니아에 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안부차. 그리고 갑자기 저희 학교에 교감 선생님이 이제 정년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탄자니아를 간다 하길래 갑자기 선교사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안부 전합니다. 이런, 그래서 이제 인사했죠. 그리고 또 한 일주일쯤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목사님이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죄송한데요, 목사님, 선교사님, 혹시 탄자니아 어느 지역에 살고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킬리만자로 모시라는 지역에, 어느 지역에 살고 계세요? 제가 아는 그 교감 선생님이 원래는 탄자니아 저 바바티라는 지역으로 가기로 됐는데 갑자기 지역이 변경돼서 킬리만자로 모시라는 타운으로 간답니다. 그러길래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사는 데가 킬리만자로 모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킬리만자로 모시에 삽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답장이 오기를, 우리 교감 선생님 가면 안수 집사님이신데 아주 신앙이 좋습니다. 이분 가면 집을 얻고 또 세간살이 장만하고 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오시면 저희들이 인사하고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2, 3주 있었더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구하는데 도와드리고 뭐 세간살이도 준비해드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분한테 저희가 물었어요. 저희는 이런 사역을 하는데 혹시 어떤 사역을 하러 오셨어요? 이랬더니 아이고, 제가 중학교 교감생인데 수학 선생님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수학 가르치러 왔습니다. 어떤 학교 가시는데요? 했더니 JK 예레레 세컨다리를 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가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JK 예레레 세컨다리잖아요. 이분이 간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 교감생이 웃으시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 제가 먼저 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해놓겠습니다 이러면서요, 학교에 가셔가지고는요, 교장 선생님하고 얼마나 잘 사귀었는지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핸드폰도 줬더라고. 핸드폰도 주고 선물을 줘가지고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초대했어요, 학교에.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그냥 저희끼리 갔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비실도 못 들을 거예요 아마. 왜 왔냐 그러면 우리는 선교사인데 뭐 왜 왔냐, 약속 있냐, 없지, 못 들어가죠. 그런데 선생님이 안에서,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초청했으니까 그냥 뭐 경비실이고 뭐고 바로 교장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인사하고 신분 소개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 코이카 봉사단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보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증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이면 믿을 만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바로 교장실에서 저희가 학교에 도와줄 거 없냐, 그러니까 학교에 의자가 100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의자 100개 기증하기로 하고, 대신 우리가 줬으니까 너희도 하나 줘야지 이래가지고는요, 종교 수업을 따냈어요. 일주일에 2시간 종교를 가르칠 수 있는 수업 시간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펼쳐나갔습니다. 첫 사역을 시작한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요 일하면요 평생 일만 하다가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두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부터.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어렵게 힘들게 병에 걸려서 삶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그들이 내당 중부교회로 나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믿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줄 정확하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감당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 때 승리하게 하시고 행복한 삶, 신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